우리가 이제 오늘 차를 타고 또 내일 혹시 차를 타고 고향 집에 가게 되겠는데, 가서 식구들을 만납니다. 또 어른들을 만나고 또 손 아래 사람들도 또 만나게 되죠. 이런 귀한 만남의 시간이 행복한 대화로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행복한 추석절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번 추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는 대부분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왜? 그 말에 가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찔릴 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저항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훈계의 말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좋아하는 자가 되라, 기뻐하는 자가 되라. 훈계의 말이 나를 돕는 말, 나를 온전케 하는 말인 줄로 알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까지 권면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훈계는 언제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훈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된 자들은 어느 누구도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따뜻하고 부드럽게 혹은 엄격하고 위엄 있게 훈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들만 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부모 이전에 태초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말씀 주셨고요, 아울러서 주신 교훈의 말씀과 대등한 훈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한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씀, 훈계의 말씀, 이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말로만은 하지 않으셨어요. 잘못되어지고 비뚤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훈계 그리고 징계 몇 가지 주님은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 지식을 좋아하나니 말씀했습니다. 훈계를 싫어하는 자 짐승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듣는 것마다 믿음이 생기고 듣는 것마다 깨달음이 생겨요. 그래서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인격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 훈계의 말씀 내 마음에 거슬리고 좀 아파도 여러분 그 말씀을 양약으로 알고 보약으로 알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백성을 깨우치는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 인간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자는 깊이 연구하고 또 생각해서 잠언을 만들었습니다. 잠언 전체는 일종의 훈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실증을 내지 마시고 이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아멘으로 늘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길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즐겁게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지혜로운 스승의 말씀은 견고한 반석과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를 원하는 자들은 훈계를 즐겨 찾는 것입니다. 훈계를 즐거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훈계를 줄 수 있는 권위자는 누구인가? 첫째는 하나님은 훈계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셔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말씀은 정말 부담 없이 감사할 그런 말씀, 축복의 말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은 내게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고쳐라. 다시 시작해라. 변화되라. 노력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찔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자 되지 말고 말씀을 애면하는 자 되지 말고 그 말씀이 나를 진정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의 종들이 복 있는 종들, 지혜로운 종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을 매를 때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매를 때리지 아니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거는 사생자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은 때려서라도 고쳐줘야 돼요. 두 번째, 징계 또 훈계할 수 있는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 부모에게 주셨어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에게는 나를 훈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주신 말씀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자녀들 낳을 때 그냥 잊지 말고 내 교훈과 내 훈계로 양육해라.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있어요. 우리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부모의 그 훈계를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위임해 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슬려 하나님께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공경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으로, 제사장으로 아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자녀들을 훈계할 때 어떻게 훈계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교훈할 때 어떻게 교훈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훈은 긍정적으로 좋은 말입니다. 훈계는 좀 가시가 있는 말이에요. 아픈 말. 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섞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모두 다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애들을 칭찬할 때도 성경을 인용해서 칭찬 좀 하면 좋겠어요. 야, 요한 제자는 예수님 어머니에게 정말 얼마나 효도를 했는지 모른다. 효도하고 요한은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인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곱, 요셉, 이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를 얼마나 효성을 다했는지 몰라요. 모범된 효도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성경 귀절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용해서 교훈을 주시고요. 훈계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훈계를 줄 때도 잘못한 사람들이 매를 맞거나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예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훈계도 주고 교육도 할 때 그 아이에게 감동이 들어가고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일반적인 훈계, 세상적인 훈계 잘 안 들어가요. 반항씩만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옆집에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해? 걔도 12살이라더라. 너는 12살까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걔는 걔고 나는 나요. 왜 걔하고 나하고 똑같이 두려고 그래? 애들이 반항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주님의 교훈을 찾으시고 성경 말씀에서 주님의 훈계를 찾으셔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누가 훈계를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느냐?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훈계 권위를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꾸짖는 말을 할 수 있게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 다윗 왕에게 와서 꾸짖은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 다윗 왕에게 와서 꾸짖은 선지자입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왕이라도 권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바른 교훈의 말씀도 전해야 되지만은 주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꾸짖는 말씀을 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도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꾸짖는 말씀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들었던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은 양떼를 천국으로 인도함에 있어 훈계의 말씀을 늘 주어야 합니다. 양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깨우칠 말씀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서로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권면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예요. 같은 집사끼리 훈계에 말하면, 야, 너는 잘해, 너는 잘하냐? 우리 잘 안 받아요. 그리고 기분 나빠해요. 어렵게 생각해요. 원수돼요. 잘못 말했다가 아주 원수되는 이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훈계의 말이 얼마나 보화와 같으면 너희들 형제끼리도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므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내 안에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면 벙어리가 되지 말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권면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권면하고 내가 약해지면 내가 권면해서 서로를 살려내는 형제가 정말 복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차, 너와 나 사이가 서로 사랑도 해야 되지만 서로 훈계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살으라는 겁니다. 훈계를 들을 때 내가 원수 되어지는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훈계를 내가 받을 때 친구에게 받아도 고맙다, 너 그 말하기 어려운데 나에게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인데 잘 받겠다, 명심한다.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주면 그 형제는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기쁠 거예요. 그 훈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상대에게 넘어간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시험을 받아 방황하거나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훈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고 애정 어린 교훈으로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메시지를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지금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지옥에 갈 자들이고 우리는 천국으로 갈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위로도 하고 그들에게 권면도 하고 그들에게 교훈의 말도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는 자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셔요. 안 믿는 저들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은 믿지 않았어도 그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셔요. 믿지 아니했죠. 아직도 교회로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안 믿는 저 불신자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언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서 전도자들을 파송했어요. 어느 순간에 전도자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들어오면 당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예비 자녀들이에요. 예비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정을 딱 끊고 대화를 끊고 살지 말고 그들을 때를 따라 위로해 주고 때를 따라 교훈의 말도 줘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너희들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그 지중해에 떠 있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열흘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물건은 다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몸만 간신히 붙어서 배 밑바닥에 엎드려서 죽는 신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야, 바울아, 저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먹을 것 먹으라고 말을 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군인들이었고 불신자 장사치들이 배 안에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죽으면 어때요? 사도 바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바울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저들까지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도 하고 때로는 힘도 주고 때로는 저들이 잘못할 때 교훈의 말도 주고,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라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위로 또 권면, 교훈 다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훈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훈계의 목적은 첫째는 지혜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참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곧 교훈의 목적입니다. 잠언서 1장 3절로 4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잠언을 쓴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계의 말씀 잠언을 우리에게 주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훈계를 하실 때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이 훈계를 하실 때도 있을 거고 주의 종이 사랑으로 훈계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고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서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3장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잠언서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잘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훈계를 저항하고 반항하고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추석절을 이제 맞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 덕스러운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많이 하시고 행여 우리 어른들이 꾸중하시고 또 교훈의 말씀을 주어서 내 마음이 무겁고 찔림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고 또 기쁘게 즐겁게 잘 받으시고 참고 돌아오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추석 맞으시기를 바랍니다.